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혀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시대라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 문이 닫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사적으로 보고 또 세계사적으로 가만히 성경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파될 복음을 위해 사전에 미리 작업을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도 보면요, 사전에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음식을 조리를 하게 되면 음식을 조리하는데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할 때 그 재료가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시대를 위해서 사전에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닦아 놓으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교통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통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나 또 세계사적으로 또 성경의 역사를 종합해서 보면, 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기초의 초석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곳에 교회가 또 개척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파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런 나라가 생기죠. 이 페르시아 왕이신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민족은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요, 신약시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 복음의 시대가 또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또 올라가 보시면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시대가 활짝 열려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세계 유럽 지역을요, 언어를 통일해 버립니다. 문화를 통일해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어가 유럽 지역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리고 헬라 문화가요, 전 지역을 휩쓸고,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돼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노마 시대입니다. 근데 이 노마 시대는요, 노마가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국경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군사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군수물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도로를 참 잘 닦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위험을 신분 검색을 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고, 또 도로가 잘 안 되어서 막 산을 넘고 막 정글을 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잘 닦여진 도로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노마가 다스리는 시대는요, 그 노마가 다스리는 모든 시대는 국경이 없어지고 도로가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마 시대가 사용되는 그 언어가요,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마의 시민권자이죠. 그 헬라어에 능통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요. 자, 그러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2년에서 3년 동안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다른 나라, 사람 문화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공부하고 적응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하기 전에 언어가 통일됐죠. 또 문화가 통일되었죠. 그리고 또 도로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치, 또 사회, 교통, 이런 것들이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될수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다 준비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한 10대 중반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3살에서 15살 고 중간이겠죠. 청소년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꼭대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세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요.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잘 닦아 놓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요, 사전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록 내일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살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따라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로마 군사도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로 베레아에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이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요, 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그나티아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이런 도로예요. 군사도로인데 노마인들이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바울을 대적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박해를 하거나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그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도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배들, 학교 선배님들이나 목회 선배님들, 또 교회를 은퇴하시는 원로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목회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신앙적인 갈등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상고해 보라. 성경을 더 많이 봐라. 자세히 봐라.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들려요. 그래서 늘 기도받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윤목사 조금만 더 기도해 봐라. 그리고 성경을 더 깊게 상고해 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것은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요, 한국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굉장히 피해를 주는 이단 집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이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요, 공부하는 과목을 크게 4과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 과목이 있지만 4과목 중에 하나가 주경신학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래서 크게 이 4과목을 세분화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요, 주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경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학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0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성경 지식이 목사보다 탁월하다. 이러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고하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 성경을 자세히 참고하고 또 검토하고 마치 조사하듯이 하나하나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물 흐르듯이 쑥쑥 장을 막 넘겨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모두가 관주 성경을 사용했어요. 관주 성경에 보시면요, 서로 성경이 비슷한 부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조사하듯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자, 사도 바울이 비록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자,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등 이런, 자, 성경이
성경은요, 바울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서신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는 없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왜 서신서가 없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요, 이 베레아 교회는 아주 모험적인 교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교회적으로 다투면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서 찾냐면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 보면 서신서의 내용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쟁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영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 사도 바울이 다 가르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교회는 그런 서신서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요, 이 베레아 교회는 성경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문제가 없고 교리적으로 문제도 없고 이단 사상도 없고 교회 분쟁도 없고 이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기에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첫째로요, 이 베레아 교회는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행을 요즘에 참 많이 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은 낯선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지역에 대한 인상이 남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남아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눈빛이 참 따뜻하더라. 이 사람 눈빛이 매서워. 이 사람은 참 포근해. 참 인격이 훌륭한 것 같다. 이런 인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상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굴 생김새라든가 얼굴에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인격, 인상, 이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과 생활 습관, 전통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세월의 흔적입니다. 자, 인상은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찰이나 꼴피처럼요,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인상이 참 좋더라. 그 사람 인상이 별로야. 이렇게요, 항상 그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꼬리치피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요, 자, 흘러온 역사만큼이나 참으로 많은 노력과 변화의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가 좋은 인상으로 바뀌어야겠다, 이제 좋은 인품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마음 먹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온 날들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한 개인의 인상은요,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젖어드는 주된 정신이에요, 정신.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지, 또는 그 교회가 주도하고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교회나 단체, 한 개인에게서
어떠한 인상을 받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품고 있는 가치관의 정신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 돈에 가치를 두고 생활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렇죠. 돈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된 가치관이 재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재물이요,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갖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그 사람의 인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재물을 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적인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받은 인상은 이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저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량배달을 동원해서 천하에 어지럽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 일행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에 그는 베레아로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요, 만난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상 속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리고 복음을 잘 받지 않는 과격한 그런 사람으로 인상이 남아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받은 그런 사람처럼이 아니라 마음이 너그럽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인상이 바울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다르죠. 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포용력이 있어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의견을 포용해요. 들어줘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자,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않아 화를 내버립니다. 포용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낯선 복음도요, 그러한가? 저게 혹시 진리일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간절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개역 개정은 너그럽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낯선 진리, 처음 들어본 진리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충동적이고 시기심이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들, 또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상을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주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용인원광교회 성도란 이름 하나만으로 저 사람의 삶은 좀 규모 있고 또 삶에 좀 진지하고 신앙이 진지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성실하며 진리를 향해서 뜨거운 있고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남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신앙적으로 변함이 없는 깊은 인상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남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모든 일에 책임지게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갖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깊은 인상을 남긴 교회가 이 베레아 지역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을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형편없는데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신앙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비교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에게 조직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권성수 교수님이 대구에서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시죠.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낮음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태도가 좋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으니까 높은 신앙을 그리고 높은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근데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있지만요, 제가 한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예수님이요, 어렸을 때 생활했던 곳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생활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그 편견을 가졌어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어야지.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편견이 결국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그리고 몰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또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화를 내버리거나 입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다른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요, 깊은 인상을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간절히라는 게 열심히 준비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고하다는 것은요, 자세히 검토하다,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큐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하는 이유가요, 어떻게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살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과 맞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배운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성도에게는요, 자,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힘이 돼요. 그리고 기업이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간절히 찾고 날마다 상고한 결과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에. 자, 너그럽고 간절히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 중에 헬라의 귀빈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요즘에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자들입니다. 귀부인들.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건강도 해줘야 되는데 부자들은 더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뭐하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는 지금 이곳이 천국인데 굳이 천국에 갈 필요 없네. 근데 이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요,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교회도 보면요, 한 70%가 여성분들이, 한 30%가 남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아마 여성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귀부인들과, 자, 남자들이 적지 않게 믿었더라. 적지 않다는 것은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레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베레아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바울의 선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편견이 없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상고하면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까? 이게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을 보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레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너그럽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원고학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마음이 열려 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자, 이런 인상을 남기셔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스쳐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상을 우리가 남겨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인격, 깊은 신앙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용인원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